샬롬.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죠.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죠.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양에게 집중하고 어쩌면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이셔요. 40세 그 힘이 있을 때, 바로의 그 나라에서 힘이 있을 때, 왕자일 때,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을 그냥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냥 양이나 잘 치고, 그죠? 또 자녀를 2사람 봤으니까 그 두 자녀 잘 키우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백성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아셔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했습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까? 아셔요. 아는데 왜 하나님 내 근심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이 내 근심이 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근심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도 맡긴 사람은 자꾸 자기 근심해요. 자기가 걱정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사장의 근심이 많겠습니까? 직원의 근심이 많겠습니까? 사장의 근심이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장 근심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여러분들이 꾸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80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알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낸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칼 들고 내가 구원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도 그죠? 3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비록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뭘 하죠? 교동문을 읽잖아요. 그 단어가,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를 무슨 땅으로?
마른 땅을, 저는 그 말씀에 참 이해되십니까? 홍해라는 그 물 앞에서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면은 칼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홍해길이 열려서 그 마른 땅을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그리고 다 건너서 건너편에 갔는데 광야야. 그 광야에 그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렐루야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우리의 인생을 땅에 딱, 마른 땅에 딱 내딛었는데 그때부터 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앞에,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또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땅, 광야 같은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은 테스트의 길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은 금방 들어갔는 거 아니에요. 또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만만치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길이에요. 어쩌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모든 때를 그냥 씻어내는, 단번에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훈련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을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얼마나 다 기억하시죠? 저도 방위로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훈련받았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솔찬이가 군대 훈련 받고 났는데 아빠 방위였다며.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위가 아니에요. 단기 사병. 법적인 용어로는 단기 사병 18개월.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지도 18개월, 나도 18개월이야. 요즘 현역이 18개월이에요. 오늘 밤에 마지막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해요. 여러분, 보낼 때 엊그제 갔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금방 가요, 금방. 그런데 들어가서 저는 또 지난 일이 아니니까 추억이 되네요. 헤어질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연병장에서 아빠, 엄마 잘 가 하면서 손 흔들면서 뒤로 딱 돌아서는데, 아이고, 참. 근데 제 옆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같이 울지도 못하고, 근데 벌써 이렇게, 근데 그때 여러분 훈련받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또 면회를 갔을 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길이 진짜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지금이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라가 막 부흥하고 그때까지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 전부 다 채소가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곳이 천국 같으니까 그냥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내가 데려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9절입니다.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모세를 왜 보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일 당장 보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보내면 끝나. 근데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시는 거 싫어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어도 사실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80세가 된 그 모세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지만, 그리고 친히 보면은 10가지 재앙 모세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아니, 피를 변하게 했는 거 누가 했어요? 파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다 하나님이셔요.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뭐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지가 하는 줄 알고 물을 어떻게 쳐서 바위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선포하라 하면 선포했는 거예요. 뭐 자기가 했다고, 이러다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칠 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 자기가 했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는데 너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묻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80이 넘은, 그리고 저 바로에게 어떻게, 이 바로는 이름 뜻이 이제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이름 자체가. 애굽의 왕의 칭호죠. 그죠? 이때 왕이 아마 토트모스 3세일 거예요. 제18조 왕조의 왕이에요. 내가 그 왕에게 어떻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은 이 80세 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80세가 아니라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느냐? 전도가 뭐예요? 간단해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막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게요?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시는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간다고요? 24일 몇 시에 나가요 혹시? 예? 시간 정해졌습니까 혹시 장로님? 고민 중입니다. 예. 정해지면은 여러분 우리 혼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야, 나 혼자라도 가서 우리 이숙자 집사님 정도 되면 혼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벽에 탁 들고. 근데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하여튼 김금수 권사님하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저는 창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함께 하면은 좀 덜 낫잖아요. 근데 함께라도 못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제가 이상한데. 사랑하면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 생일 때 저 신천 동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폭죽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풍선을 막 날렸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때는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냥 폭죽 그냥 도로가에 그냥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폭죽 터뜨리고요. 막 이따만한 인형. 하여튼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어쩌면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당당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참 이 동네 가면서 제가 차 타고 때려오면은, 그죠? 모르겠어요.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그 트리가 아마 그 신세계 그 트리 크다는 거 있고요. 두 번째 큰 트리가 여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트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제가 좀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야, 우리 장군사님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호와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입니까?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어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죠?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백성, 그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말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너희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80이 된 한 노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포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